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장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처럼 그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처럼의 사랑. 그걸 늘 명심해야만이 여러분에 대한 실수,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영적, 여러분의 고통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강건하신 그 사랑에 바울은 내가 미쳤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사랑이 나를 나대게 하셨고 전도자로서 치수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 심지어 고난을 겪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소에서도 빌립보서 1장 12절 보면 오히려 이 고난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진보가 되어준 줄 너희가 알기로 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게 바울이 누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선을 위한 고난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을 위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완전 해방케 하시고, 요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은 자들이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단순한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다. 주의 피값으로 보정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겠나 말이야.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될 만큼 해결해 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게 첫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들 간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 간에 대한 그 관계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그 관계를 복음으로 적용하면서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만 이게 진행되겠죠. 그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관계를 오직 복음으로 적용해야 되겠냐? 그래야만이 예수님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인 하나님 나라 되게 누리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저와 이런 삶이 헛된 삶이 아니고, 허탄한 삶이 아니고, 허탄한 가치관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운동에 말할 수 있습니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의 힘, 이게 굉장하거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지속이 안 되져요. 사람과에 대한 현장 관계, 거기에 다 복음의 눈을 보면 전도 어마어마한 밭인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요, 그 관계 유지가 안 돼요. 직장 생활을 3개월, 4개월, 5개월 못 버텨요. 심한 사람은 한 달을 못 채고 놓는다는 거예요. 뭘 놓치기 때문에 그러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눈을 놓치기 때문에. 그게 전도의 눈을 안 봐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걸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 관계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랑으로, 이처럼의 사랑으로 말이죠.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밭이니까. 실수한 자를 마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동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그도 겸손함으로 그를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게 그 사람 얻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겸손할 존재가 됩니까? 뭐가 있다고 겸손한 존재가 됩니까? 그래서 실수만 하면 다행이지. 성경은 뭐라 하죠? 성경의 사람들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그분이 큰 실책을 범하고 에러를 범해도, 실수를 해도 그걸 두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관계는 주의 사랑을 받는 자만큼 그 사랑처럼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는 사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송장하고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곁에 관하고 사는 것도 똑같아. 덮 묻은 관, 시신 냄새 나는 관. 그게 무슨 사는 게 삶이에요. 평토장아 무덤 같다는 회칠한 그 관계를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잖아요. 나에게 악을 바치게 하는 사람한테 성경은 뭐죠?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한다. 뒤로 욕을 해야지 근성이 풀리잖아요. 한 사람 욕 들으면 우리는 3번, 4번 와락 퍼부어야지 우리는 근성이 풀리는데 성경은 뭐 하지 말아라. 욕으로 욕을 갚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들 두고 말이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게 되면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욕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그 원수를 향해서 말이죠. 사랑하되 어떻게 말이죠?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앞에 구절을 보면 39절에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다가 오른뺨을 딱 때렸단 말이죠. 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리 때리겠어요? 등짝으로 때리면 똑같은 거예요. 등짝으로. 지금 앞으로 얻어맞은 것도 기분 나쁜데 그것도 열 빠지는데 뺨을 때리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리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왼손과 때리겠습니까? 등짝으로 때리는 똑같은 거예요. 등짝으로. 그만한 뭐죠? 무시를 받아도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 속에 주님이 이처럼에 대한 사랑, 여기에 대한 확정, 여기에 대한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강건함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40절은 또 뭐라는가 하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속옷도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속옷이면 뭐 그냥 벗어주고 또 뭐 버리는 거니까 한다지만 속옷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완전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그걸요 달라 그러면 그도 달라면 속옷도 내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혼입을 있잖아요. 가면서 늘 이렇게 그거 다 바람막이고 밤에 잘 때는 그거 덮고 자고 이런다니까요. 그 옷이자 이불이자 생활의 패턴들이에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건 다 주는 것 같은 거든. 그런데 거기에다가 속옷까지 주라는데. 또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가 몇 킬로예요? 2킬로예요. 억지로 2킬로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4킬로를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했었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핵심이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무가치한 일로 인해 가지고 너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놓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니까요. 진짜적인 축복을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불러 모아놨고 또 감람산에 또 그 얘기하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 설교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늘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뭘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냐?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임재하신 그 날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천국의 한송식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또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부유함인 천국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거치라는 거예요. 악한 말, 특히 불신앙한 말, 그 거치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있으면 좋은 날 보기를 하는 날 비밀을 정말 누린다고 하면 악한 말 스탑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끼치는 근심케 하는 거기다가 최고 영적인 독소 불신앙
왜 여러분 속에 있는 독소 빼먹기 위해서 효소를 먹고 뭐 식초를 먹고 뭘 먹고 꽃잎을 먹고 뭘 먹고 목련을 달아 먹이고 재채기를 엄지하고 비염 막는 길에 무슨 약이 특효다 별의별 약 다 먹으면서 왜 악한 말을 거치게 하는 영적 독소는 제가 하느냐. 최고 영적 독소가 뭐냐? 불신앙의 말.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믿음 자체를 흔들어 놓고 믿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말, 악한 말 거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 보고 말세에 큰 고통이 떼고 온다. 하나님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온통함 풀지도 않고 무정하다, 조급하다, 사납다. 그럼 쭉 하신 말씀이 뭐죠? 영적인 고통, 말씀 떠남에 대해서. 그러면서 디모데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가까이 하면요 믿음 생겨요. 불신앙 사람 가까이 하면요 불신앙에 전염돼 버려요. 부부도 닮아가요. 부부도 닮아가요. 한 30년 살아보니 얼굴이 나하고 집사람 안 닮았는데 남들은 집사람들 다 닮았다. 나는 하나도 안 닮았는데. 닮아가요. 여러분. 말도 닮아가고요. 그 사람 습관 닮아가고요. 닮아가요. 안 그런 척 하지요? 닮아가요. 어느 날 닮아가요.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주위에 경제 축복받는 사람 비밀이 뭔가? 경제 복을 받아요. 오늘 오후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모든 걸 드린 거 그걸 받은 것처럼 이제는 짐승이 피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예물들이죠. 그 기본이 뭐냐? 11조예요. 진짜 경제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11조 결단해버려요. 그걸 안 하면서 뭐 주시고 성경에는 도둑놈이라 도둑놈. 영적 탈세주의자더라. 미국에서 지난번에 군에 복무하다가 당시 18세 된 아이, 이제 자기 그거를요, 동료를 죽였다니. 그리고 탈영했어요. 그래 죽였어. 그리고 23년형을 받았어요. 3년 복무하다가, 이제 이 3년 살다가 탈옥했어. 지금 30년 넘었는데 지금 잡혔다니. 내 잡힐 줄 알았다. 첫마디가. 한국은 15년 되면요, 공소시효가 돼요. 말소가 돼요. 15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미국은 그 시효가 없다네. 미국은. 탈영해서, 교도 탈영해 탈옥수가 잡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유일한 사람인데, 이번에 잡힘을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탈옥수를 안 잡힌 사람이 없다. 인터넷에 그래 나와 있더라고. 영적 탈세, 영적 시효, 하나님 편에서 숨길 만한 게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만한 게 있겠는가 이 말이죠. 모든 생명도 하나님 주관하지만 천진만물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 그걸 거치라는 거예요. 참 잘 안 되잖아요. 말은 참 잘 안 바뀌잖아요, 말. 서울에 하고 부산에 하고 군 훈련 가운데 며칠 만났어. 부산 경상도 아이가 수도권 말 따라하라고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죠? 서울 수도권 애들이 경상도 말 금방 따라해 본다잖아요. 우리 사이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결국이 만남이거든요. 우리가 최고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을 두고도 왜 다른 것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구함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선 그토록 받으면서 그 사랑이 감격하지 못하고 이웃집 남자가 한마디 잘해주는 그 말에 기가 왜 쏠릿해요? 왜 외간 남자가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왜 그 뿅 가요? 그 사람 꼬시면 줄 예배도 안 드리고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내 속에 정말 확정되어 있는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 관계의 적용을 정말 누리려 그러면 뭘 지금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대선후 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어느 정도지. 오늘 본문 보면요 16절 보게 되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랍니다. 선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있는데 화평을 구하고 있는데 따르는데 그런 일들이 귀에 거슬려 가지고 스탑하겠냐?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 화평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란 말이죠? 모든 문제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이 무리들은 있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누굴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왜냐? 주의 눈, 주의 귀, 주의 얼굴은 악인, 의인 같이 보고 계신다. 편파적이냐? 그렇지 않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너무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그 일에 현혹되거나 그 일에 여러분이 뭐 기분이 어떻든 그런 말할 언급조차 없는 이유가 그 대속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니까. 완벽한 사랑. 그 이 보링을 우리 청년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오셔갖고 뭐 한 번씩 치는 모양인데 내가 물어보거든. 몇 점 먹었냐? 다슬아, 너 예술아, 너 몇 점 먹었냐? 뭐 100 몇 점 먹었다 그러고 뭐. 언제 우리 주은이 함 치고 오더만 뭐 90 몇 점. 그러면 논두렁 하면 건너갔겠네 내가. 논두렁 그냥 빠지는 수준은 70, 80은 빠지는 수준이거든. 어떨 때는 공도야 막 뒤로 던지고 그런다니까 막 힘들어가면 뒤로 떠집니다. 잘해볼 거야 딱 포옹 잡으면 공이 뒤가 아니다 뒤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도. 골프 연습장 조심해야 돼요. 초보들은 그냥 휘둘러 버리거든. 그러면 얼굴이 뭐 다 터진다니. 그래 쭉 보면서 이제 제가 제일 한참 이거 이제 저희는 훅을 안 치우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했으니 옛날에. 집회 가면 월요 하 집회, 수목 집회를 있었거든. 그 월요일, 화요일 집회 가면 밤 거의 뭐 10시 반 마치면 이 너무 11시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새벽기도하는 집회 가면, 화요 집회가, 월요 집회 가면 그때는 새벽기도가 있었다는 우리가. 93년, 4년도. 그러면 그 시간도 새벽기도가 또 6시랬다. 6시, 7시.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이걸 꺼주고 이제 야식을 먹어야 되니까 또 먹고 꺼주고 자야 되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들 다 팀이 돼갖고 우르르 가요. 어디로 가냐. 목사들을 얻어가겠네, 그 당시 밤에. 보링장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보링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거지. 눈으로 배운 거지. 개 탁구 하듯이 개 볼링이지, 이제 또, 이제. 훅은 배우지 못하고 스트레이트 치는 거. 그걸 한참 치는 그건 늘더라고. 연타로 스트라이크를 내가 7번 친 적이 있거든. 연타로. 안 놀래네. 그게 뭔지 모르는 모양이지. 이래가지고요. 스트라이트가 3번 딱 치기 시작하면 점수가 30점 올라가. 30씩. 그 다음 60점 올라가. 이래 7번 막 치니까 벌써 뭐 170, 180, 150, 180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제일 많이 넣은 점수가 에버리지 235점. 그건 내 최고 점수라. 뭔지는 모를 거야. 그런데 이걸 스트라이커를 피인을 12번까지 다 쳤다. 그러면 퍼펙트가 몇 점이냐? 300점이죠. 그게 만점이야. 퍼펙트. 표현하자니 퍼펙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선,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화평, 이 고난이 어떤 의미냐? 그럴 때 사탄의 세력들을요, 완전히 꺾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은 퍼펙트 사랑. 완전 사랑, 완전 사랑이에요. 뭐라고 대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실수한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세상말로 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주변의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야구 죽고 비난에 여러분이 실에 빠지고 섭섭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성도의 관계는 오직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려가면서 복음들은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할 자가 있겠냐? 없지 않냐?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누가? 어떤 메시지죠? 복음에 대한 절대성, 이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행할 자가 없다. 너희를.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복음 전도는 누구냐? 우리의 사역이 전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니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이라니까요. 나는 그 일에 그냥 도구로 서임 받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의 사역, 복음운동 사역을, 복음의 절대성을 누가 맡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선행을, 열심히 하는 너희 선행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염려하지 말고 고린도로 들어가라. 이 성중에도 나의 택한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듯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 위하시면 누가 맡겠는가? 민수기 14장 8절 보면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부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갈렙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백.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메시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10절에 뭐랍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대한 그 역사잖아요. 그 길을 끊을 자,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게 전도자의 걸음들이라니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을 잊지 않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정말 보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복이 있는 것이다.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거 아니겠냐. 왜냐?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소망을 묻는 자들이 있지 않냐. 너가 대답하고 준비하고 온유 두려움으로 겸손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 하는 그 사역을 막을 자 없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린다. 너는 열국의 아비니라. 너는 열방을 살릴 복의 근원이라. 전도자의 축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열방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적인 받은 자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뭐와 같다 하죠? 율법이라. 양심. 두근반 서근반. 왜 그렇죠? 양심이에요. 양심. 이번 주에도요. 성령 찾길이요. 진행 중에 이 친구가 불법 유턴해가 하는 사이 옆에는 차를 못 받겠지. 커피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받고 도망가 버렸어 또. 왜냐? 술 먹은 친구야. 음주. 이래가 처박기가 다시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축격해 간 거야. 나중에 잡았어. 다시 차를 버리고 또 도망가대. 또 쫓아가서 결국 잡았어. 알아보니까 음주라. 거기에다가 경찰 연결해가지고 경찰에 잡혔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이에 죽었어. 왜 죽었을까?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 알아보니까 검찰에 이미 범죄자로 이제 이게 딱 찍힌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음주했지. 이제 잡히면 이 형사는 게 보통 삶이 아니지. 이러니까 거기다가 도망까지 가는데 또 잡혔지. 오만 생각 그 이동하는 그 호송되는 그 시간표에 그냥 심장마비를 죽었다. 심장마비. 그래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양심이 얼마나 그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복음운동을 할수록 전동동하고 응답받을수록 선한 양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21절에는 뭐랍니까? 2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냐. 전도자들이 늘 각오하고 도전하고 중심에 가야 될 부분들이 그 당연성을 가지고 나가라 말이죠. 우리가 좀 일을 해도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아파트 여러 짓고 빌딩 짓고 얼마나 그게 주변에 번거롭겠어요.
그러다가 막 통행 불편 주어서 죄송합니다. 소장백 탁 적어놔. 지나갈, 그게 보통 번거로움이 아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복음운동 사역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없었겠냐. 그러나 당연한 하나님 뜻 아니겠는가. 그걸 우리 주님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걸 또 적용해보는 게 뭐죠? 기도요.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주님은 그걸 늘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은 또 제자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낮에는 얼마나 힘든신지 식사를 할 기회도 없이 주님이 거기서 짧은 시간에 또 잠자고 이러잖아요. 또 밤에 또 산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막 기도하잖아요. 우린 피곤하면 뭐 들이잡으리잖아요. 주님은 그 피곤을 먹고 다시 올라가셔서 기도로 육적인 피곤과 함께 또 뭐죠? 영적으로 또 활력을 얻고 또 뭐죠?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또 새벽명에 또 일어나서 주님도 기도하시고 낮에는 천국 복음을 또 선포하시고 많은 환자를 돌보시고 워낙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돈 받았었겠어요? 니는 잘 사니까 얼마 내놔, 니는 얼마 내놔.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그리 무작위로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은 또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신 이후에 오셔서 또 환자를 또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그 승리가 어디죠? 기도의 승리요. 내 뜻대로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은 이 성과 뭐죠?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화평을 위한 그런 고난,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면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이 화평을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 고난이냐.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사랑이 언제였냐?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보니까 그것도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 선과 화평을 위한 그 고난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문제 삼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전혀 죄 없으신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육의 것, 땅의 것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의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유의 것을. 로마 3장 25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 앞에서 뭐인 거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고린도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선을 위한 고난이라. 화평케 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셔서 재앙 문제를 해결하셔서 화평케, 화목해, 단죄를 대했던 것을 관계를 해주셨다. 그리고 뭐한 거죠? 그 고난의 피로 사단의 세력들을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셨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피.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요 살 길이요.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요. 복음만이 하나님만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걸 언약으로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저와 이름은 화목은 죄로 때문에 주님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비평들이 막 나오죠. 비기독교적이니까 교회에서 강구해서 보지 않도록 해라. 막 별의 얘기도 많이 들어와요. 영화는 영화예요. 영화에서 언약을 찾으면 안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노아 보러 가려는데 보라니까요. 문제는 그 영화에서 언약을 찾지 말아요. 꿈 꿀 수 있어요. 꿈이 다가 아니에요. 그 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꿈을 찾으라니까요. 오늘 10절,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8명이 누구죠? 노아, 와이프, 셈, 함, 야벳, 또 자보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는 영화에서는 몇 명 나온다 합니까? 6명. 저도 못 봤어요. 6명. 성경은 8명인데 그거는 6명. 영화에 대한 접근 뭐죠? 뉴에이지. 창세 3장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라니까요. 그 영화의 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저항에서라도 막을 수 있다. 그 영화 성경거리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영화로 봐야지. 그것은 뭐 언약을 찾고 예배 드리듯이 성과 화평을 위한 고난, 성경 제목, 메시지 제목은 몰라도 거기서 뭐 제목을 찾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화예요, 영화. 상업성이에요. 하나님과 도전하는 것들이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에이슈 공부한다고 애리조나 가서 그랜드 캐년 그 가서 이렇게 쭉 봤잖아요. 감사하죠. 참 좋고. 이야, 참 멋있다. 여기저기 뭐 원더풀, 외국인들은 원더풀 하더라고. 그럼 저는 이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니까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심판이 일어난 세상말로 수마가 핥고 지나갔던 흔적들이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다 물로 쓸려갔으니까. 그 자국들이 그게 형체 자체들이. 너무 비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놓친 그 결과로 주어진 거거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픔이야, 그게. 창조를 깨뜨린 거잖아, 창조 질서를. 그게. 눈으로 보는 거에 족한 게 뭐겠냐. 이제 솔로몬이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진짜 배기 뭐냐? 하나님께 정말 창조주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랩런트들 아이들 중에서 언약 가진 감독관들이 나와야 될 이유고, 그걸 실제로 곁에서 충분히 푸싱할 만한 그런 문화사역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기업할 만한 일꾼들이 나와야 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이제 그 이발한다고 갔더니요, 그 장시 딱 들어가는데 옆에 교회 탁 난을요 탁 입고 있는. 이랬더니 자기도 이제 목사님 들어가니까 아니까, 목사님 나 교회도 못 나가는데 그래 그거 뭐 교회 장로님 오셔가지고 뭐 나 화분을 이게 비싼 건데 그걸 탁 놔둬. 그래 애수교회 탁 적혀 있더라고. 그 장로가 이제 머리를 깎아놓은 모양이래. 그래 난 또 교회 그걸 또 광고하듯이 또 해놨더라고. 리본에. 딱 지나가면서 내가 생각하게, 그렇지. 이런 전도들이 통일교 전도건 통일교.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시스템을. 기업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뮤지컬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 순회해버려요. 전혀 통일이 아니에요. 북한에 들어가요. 좋은 걸 막 중국 들어가 버려요. 가서 뭐 시스템 해버리는 거예요. 믿으라 할 필요 없어. 영향 맞죠? 다 오케이.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을 어떤 다 놓칠 수도 있거든. 딱 그 하나 그 코만 보고 그것만 기다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뭐죠? 결론적인 오늘 22절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무슨 힘이지요? 기도 힘이요. 기도 힘. 그걸 실제로 누려가라 이 말이에요. 방전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죠. 20절에 누구든 주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요. 몇 사람만 아니라니까요. 21절에 홍수 심판이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 심판이 오히려 언약 가진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그 언약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짐승 하나 사람 하나 예외 없이 다 멸망받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그래서 단순한 그런 이 고난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고난이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하고 그 속에 살아가야 되지 세상적인 그런 일들은 오히려 기도의 대상이요. 오히려 그들의 축복의 대상이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좌우지될 만한 자 아니다. 우리의 신앙, 삶의 모토, 모든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죽으심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그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고 재앙 가운데 빠져 살려야 될 죽어야 될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피 흘리심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왕의 역사를 보증하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속에서 남은 일생을 그 사랑받는 자답게 새로운 응답과 시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관계들을 적용하고 복음의 절대성을 막을 적 없음을 알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참된 미래를 깨닫고 복음 앞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